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악한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기대할 것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도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많은 이 주의 사람들이라는 이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돈 앞에, 또 이성 앞에, 또 세상의 이런 양심과 거짓과 불의 앞에 너무도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은 점점 그 힘을 잃고 왜 너무나 세상의 죄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우리 때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답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 그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울이 전할 때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아니, 노예면 노예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본래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공로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로워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거는 무언가 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오해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요즘도 이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원파나 또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 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아닉주의시였던 이 르우벤 돌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지은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이단은 다 틀려서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다 똑같은데 한쪽에 너무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속죄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죽음의 복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어야 진짜 잘 믿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이 죄악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요. 이 놀라운 복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죄가 다 사함받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이 복음만, 이 그 속죄의 복음만 알면 이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데 그 의미가 이미 예수님이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주셨다면 우리가 죄 안 짓고 굳이 거룩하게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다 갚아줬는데 그냥 내 육신대로, 내 본능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위에 5장 20절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뭐라고 논리를 폈냐면 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굳이 뭐 우리가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과거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갚아줬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과거에 살던 그 습관 그대로, 예수 믿어도 과거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도 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래야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본 상식만 있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이 많아서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고 도적놈이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기본 상식만 갖고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논쟁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요. 이 속죄의 복음만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그냥 이전대로 똑같이 살아도 된다. 이런 논리를 펴는 이단적인 교회도 아닌 교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거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의 복음만 믿고 그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열정, 죄 안 짓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 없어지는. 그래서 오늘 기독교 복음의 정수인 이 로마서는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내가 과거에 살던 이대로,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짓고 있던 죄 습관 그대로 계속 살면서 나와서 또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은혜 풍성히 받을 거야.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죄사함 받는 은혜로만 알고 있으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죄 짓고 풍성한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새롭게 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믿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면서 이 논리를 펴며 이 말씀만 강조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말씀만 강조해요. 여러분 오늘 이 6장 1절 말씀을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그냥 현실 표현적으로 어떤 이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지옥 갈 만큼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아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과 똑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지옥 갈 만큼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죄를 깨달은 만큼 이 자기가 어떤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덮고도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깨달은 만큼 은혜가 풍성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셨으니 나는 그냥 과거에처럼 이대로 그냥 똑같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 거야.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살아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이런 큰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고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사람이 깨닫냐? 자신이 정말 죄인의 괴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인이었다는 거. 그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이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벌레라고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사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똑같이 살 수 없어요. 이전처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죄와 이 욕망에 이끌려서 똑같이 그냥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죄사함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죽은 자예요.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시 산 인생이에요.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서 죽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결심으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듯이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힘으로. 여러분, 내가 죄짓지 않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죄와 싸워 이길 사람은 없어요. 죄가 날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뿐. 죽은 자는 말이 없고 반응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을 때 그 죄에만, 내 죄만 없이 한 게 아니라 이 죄를 진 나도 함께 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래서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업고 나를 품고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하고, 그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거기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난 죽은 자야. 같이 해볼까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요. 아유, 근데 이제 보면 알아요. 누가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열받는 일 생겨보면 알아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속죄의 복음만 믿고 예수님과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삶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거,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행하는 것이 세례죠, 세례.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의식,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의식이 세례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했지만 누구와 결혼한지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밖에서는 그게 표시가 안 나요. 내 와이프가 없으면. 내가 와이프와 이 결혼 반지를 끼거나 집사람을 데리고 다니면 저 사람 결혼한 사람이구나 알지만, 나 혼자 막 머리 막 멋지게 청년처럼 하고 이렇게 다니면 결혼한지 안 한지 몰라. 그런데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 결혼했어. 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듯이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라는 것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어. 이 속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식은요, 먼저 치르는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를, 장례식을 안 치른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그는 부활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사는 건요, 죽은 자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다시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그때 내 죄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어서 이제는 내가 다시 살게 됐는데,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이.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모르고 또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살다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거든.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 막 혈기도 나고, 또 옛날에 있던 욕심, 시기, 질투 그대로 있고, 옛날에 성질 그대로 막 나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죽었다고는 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아직 안 죽은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아.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불합리하게 억울하게 하는데도 내가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고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면 또 그때는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다가도 어떤 사람이 또 막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막 거기에 대응하다 보면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은, 참 헷갈리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어떤 때는 내가 죽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죽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 느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되고도 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돈에 무너지고 이성에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의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알기에 잠깐 이 세상에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더 귀하고 복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 육신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내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얘기합니다. 이 옛사람은 그저 육신의 본성대로, 죄의 본성대로 이끌려 살던 옛사람의 그런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옛사람은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나의 이 옛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육신은 그대로 있어서 혈기,
욕심, 뭐 이런 아직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게 다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나의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 육신을 훈련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 넣어서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훈련을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미 다 죄 사함 받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의 옛 자아는 죽었지만 내 육신은 아직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 있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들이 자꾸 우리 자신을 옛날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나 아직 육신의 혈기, 성질, 욕심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련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뜻은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이런 지배 세력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내가 옛사람의 내 자아는요, 죄를 좋아했어요. 내 옛사람의 자아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뭐 죄여도 그냥 내 육신대로, 육신의 자아대로 그냥 막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내 자아가 죽고 난 것을 안 뒤에는 점점 죄의 지배 세력과 사망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옛사람의 내 자아는 야, 술 먹자 그러면 좋아하고 마셨어. 근데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어느 날부터는 술이 싫은 거예요. 담배가 싫어요. 왜?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날 부르는 소리는 점점 희미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점점 나팔 소리처럼, 메가폰 소리처럼 크게 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옛사람의 자아는 누가 나를 죄가 자꾸 유혹하고 날 부르면 거절할 힘이 없었어. 그래, 알았어. 이거 나에게 이익이 되지. 거짓말 괜찮아. 이러면서 했어요. 그런데 내 자아가,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난 후에는 거부할 힘이 생기네. 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래, 내 육신은 막 그걸 좋아해요. 그냥 막 가고 싶어. 그래도 내가, 내 자아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아는 후에는 거부할 능력이 생깁니다. 죄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속죄함 받는 이 복음만 아는 사람은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거기까지 고백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믿음을 가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확실한 사실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4절에도 보면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4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 죄만 사해 준 게 아니라 나를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나와 함께 죽어주셨냐면 내 옛사람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 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나와 함께 다시 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여러분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다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 죄가 유혹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러기에 자아가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누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예요. 자아대로 살지 않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다 믿고 그리고 다시 산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것이 단지 그저 내 느낌대로, 내가 어떨 때는 느낌이 예수 믿고 죽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대로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능력이 되고 살아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거듭난 것은 결코 느낌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성경대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요 말씀 체험 한 번도 못해요. 회개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게 다 형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왜 능력이 없냐, 왜 속절없이 무너지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자신의 느낌대로, 오늘 내 기분대로 믿으려고. 야, 나 오늘 기분 좋아. 막 기분 좋은 대로 막 믿어. 오늘 기분 좋으면 막 봉사하고. 야, 오늘 나 봉사할 기분 아니야. 야, 오늘 막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럼 막 예배 드리고. 야, 오늘 예배할 기분 아니야. 그럼 예배 안 드리려고. 이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 너희 몸을 육신을 이제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에 응답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여러분 우리 몸은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무기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무기도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육신을 어디를 위해 쓸래요? 내 욕심과 내 알량한 이 세상의 잠깐 동안의 유익을 위해서 쓰겠어요? 불의의 병기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의의 병기로, 아름답고 선한 것을 위해 드리는 의의 병기로 쓰시겠습니까? 죄가 다시 와서 노예 삼으려고 여러분들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이제 속지 마시고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외치고 죄와 절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죄가 주장 못해. 옛날에는 죄가 우리를 주장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고, 죄가 우리를 부르면 그냥 아무런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승리는 죄에서 이미 모든 승리를 다 이루어 놓으신 확실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안다 그래도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 여러분, 간절한데 안 될 때는 어떻게 알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을 병이 있으면 알리라 그러잖아요. 알리라고. 그렇죠?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러면 자꾸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결단했는데 자꾸 넘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떠벌리는 거예요. 나 이거 결단했어. 왜? 그러면 체면 때문이라도 그거 지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포하라는 선포. 그 선포가 뭐예요? 찬양이고 기도고 그리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오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이토록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속죄의 복음만 믿으면 삶은 갈수록 무뎌지고 죄에 익숙해지고 다시 죄의 종으로 또 붙들려 가게 될 겁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일터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고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갈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화에 이르게 해주시는 줄 믿고 오늘도 나는 날마다 죽었노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